함지혜로 성숙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갑자기 나타난 한 노인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가정의 장인과 사위에 대한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부부가 있으면 양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는 시부모가 계시고 남편에게는 처부모, 곧 장인과 장모가 계시는 것이죠. 이 모두가 다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요, 단위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친정과의 발걸음을 끊거나 또 결혼하게 되어지면 부모와 인연을 끊고 자기들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냐? 아파트가 큰 집이 아니고 뷰가 좋은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한두 번 들어도 기억하지 못할 어렵고 힘든 이름을 가진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더샵, 센트럴 시티, 파크뷰, 이게 아파트 이름이에요. 예. 우리는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대우 아파트 그렇게 알고 지냈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힐스테이, 레이크, 송도 2차. 여러분 외우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들려줘도 기록을 못합니다. 이 편한 세상 프리미어 폴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가진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찾아오다가도 이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예. 제가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아파트를 한 번씩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는데 모 권사님 댁에 갈 때마다 헤맬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파트 입구 찾아갔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들어가서도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아파트 입구까지 나오셔서 교회차를 선탑하시고 그리고 안내하는 대로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는 도무지 못 찾아갑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슬픈 마음만 들지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부모님과 혈연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지요. 너무나도 의존적인 관계, 특별히 경제적인 의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어서 부부의 행복을 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부모에게 너무나 의존적이라서 문제가 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원수처럼 지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조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그때에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여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일찍 좀 쉬고 싶어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할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저 천안에 있는 셋째 아이였습니다. 제게도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 아이였습니다. 전화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해서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전화를 해서 그 아이가 이제 천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는, 저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한참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제 마음에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셋째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가정을 떠나 있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때는 그 마음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올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일에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케이스죠.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아마 처음 설교 들으신 분 계시고, 이런 설교를 30년 신앙생활에서도 장인과 사위에 대한 설교는 처음 들었었을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참 지혜로 성숙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장인과 사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와 모세, 그 장인과 사위에게서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독특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장인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사위지만 아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참 귀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에서 출생을 했어요.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학대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성해짐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들을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이들이 더 우리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강성해져서 민족이 많아져서 구테타라도 일으키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그들에게 먹힐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는가 하니까 아무리 노역을 시키고 학대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들에게 만약에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질 때 남자 아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 잔혹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에게 찾아간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바로 왕의 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놓게 되어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놓았는데 살려주었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냐면 바로 모세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가 출생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범상치가 않아요. 뭔가 자라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 모르게 말이죠. 여러분, 여기저기 애굽 사람들의 눈이 번쩍이고 있고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린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석 달 동안.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에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모세가 갈대 숲 사이로 이제 나일강으로 떠내려 갈 때에 누가 그곳에 나타나느냐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이라.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그 자리에 죽이지 않고 이 공주가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게 되어지는데 모집한 거죠. 나타나서 그 아이의 유모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는 모세에게, 친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여가면서 그 모세를 양육하게 되어지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 나라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익히고 궁중의 예법을 익히면서 40년 동안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달려 들어가서 왜 그러냐고 그 애굽 사람을 밀쳐냈는데 그만 쓰러져서 뇌진탕 걸려 죽었습니다. 성경에 뇌진탕이라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측컨대 밀쳐서 쓰러져 죽었으니까 뇌진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 사실이 있고 난 바로 그 이튿날 또 밖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히브리 사람 둘이서, 자기 동족 둘이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우리가 한 형제가 아니냐, 왜 다투느냐, 그 다툼을 말리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 사람 하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저께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저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애굽 사람을 밀쳐 죽은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이 보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애굽 궁정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어머니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누나 미디암을 떠나서 저 미디안 광야로 피난을 가게 되어줍니다.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한 우물가에 여인들이 뭔가 물을 깃고 있어요. 물들어 나온 여인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모세는 그 여인들을 함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나온 이드로의 집이었어요. 40년 동안 이드로의 종처럼 노예 생활하면서 모세는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까지 놓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얄밉게도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저 광야로 데리고 와서 내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모세가 못한다 그랬죠. 못 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의 모세는 홀홀단신, 아내도 두고 자녀들도 두고 홀홀단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에 익숙했고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 광야에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참 극적인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장인과 사위의 만남,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만남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 대한 스토리가 또 나오는데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다윗의 장인이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맺어졌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을 사울 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거인이었고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 왕이 말하죠.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고 그를 나의 사위로 삼겠다. 그때 짱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칼 들고 나타났죠? 창 들고 나타났죠? 아닙니다. 주머니 속에 물맷돌 몇 개 넣고 돌멩이 몇 개 넣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흔들어서 던져서 골리앗의 인중에 이제 이마에 명중시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사위 삼아야 되지요.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인 사울 왕과 사위 다윗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관계인가요? 장인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을 때까지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게 장인과 사위의 스토리였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죠? 아주 참 비참한 결론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정, 두 사람의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역할, 또 자식과 젊은이는 자식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이 복이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이나 자기의 본분과 신분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울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자기의 최측근에 다윗을 앉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가정을 지키게 했더라면 사울 왕은 어쩌면 솔로몬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왜? 하나님들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울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던 것이죠. 뭐가 부족했어요? 지혜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드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위인 모세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세상에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 셋째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제가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짤막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왕에게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널 때, 이런 광야 생활할 때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게, 그걸 뭘 통해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말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위치가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과정과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어른이 나타나서 어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가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대로 장인이니까 어른이잖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른이 나타나서 어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장인에 대해서 모세의 액션을 보십시오. 정말 어른을 깍듯이 모시고 부모, 아버지처럼 정중하게 대접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발벗고 나가서 맞이하고 자기 장막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장인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립니다. 친정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니에요. 장인과 사후의 관계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얼마나 서먹서먹한지. 제가 우리 사위 보니까 알겠더라고. 저거 둘이는 미주알 잘 얘기하다가도 내가 나타나면 약간 어색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존재잖아요. 장인이라는 존재가. 또 사위가 얼마나 어려운 관계입니까? 만약에 사위한테 잘못하면 누구한테 피해가 돌아가요? 아내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드로와 모세는 밤새 미주알, 고주알, 소곤소곤 할 얘기 안 얘기 다 나눠요. 우린 여기서 모세가 장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모세의 인격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 뭘 배웠습니까? 인생을 배운 거예요. 모세는 인생을 배운 겁니다.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처한 그런 위치 속에서 바르게 하는 일인지 모세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장인 이드로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모세를 만약에 믿지 못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인으로서 사위에게 자기 딸의 남편이요 손주들의 아버지로서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밤새 사위와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 모세가 하는 일을 또 이드로는 옆에 서서 곁에 서서 말없이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인 이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죠. 오늘 본문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무슨 얘기예요? 모세야, 사위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위 자네에게 보낸 줄을 알고 믿고 내 말 한번 들어보게. 단순히 어른이기 때문에 꼰대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게나. 이게 이드로의 말이었어요. 장인의 말씀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처럼 장인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장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인어른, 내가 지금부터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어떤 일을 겪은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 누군지 알면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장인어른 이런 고생 해보셨습니까? 뭐 안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이 가지는 진짜 참 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될 참 지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진짜 지혜가 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진짜입니다.
우리 선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진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이드로도,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온 이드로를 맞이한 모세도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죠.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드로가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였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말하는 것이나 모세가 말하는 것이나 이드로가 행하는 일이나 모세가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방침이 뭐예요? 지혜를 주겠다는 거죠. 방침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야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재판을 할 때에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지혜의 왕하면 누구보다 솔로몬을 떠올리잖아요. 우리 동네에 솔로몬 파크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동네가 참 은혜받은 동네예요. 그래도 사울 파크가 아니라 솔로몬 파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딘지 모르고 지금 그러시면 계세요. 네. 길 가르쳐 드릴게.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와. 사거리에서 유림 아파트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다 보면 150m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네. 거기가 바로 솔로몬 파크.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성전을 바치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 솔로몬이 말하죠. 하나님, 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내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장수도 부도 그리고 대적과 싸워서 이길 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스바의 여왕까지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다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소식을 접하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받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예물을, 선물을 주고 돌아가요.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누가 그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과연 나는 누구의 지혜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배운 학식과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 내 철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배운 지식과 학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지혜가 참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드로도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23절에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어떤 지혜가 참 지혜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돌아가게 했던 모세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 지혜가 뭐냐? 가족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본문 앞에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앉아있어요. 아직도 많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런 피로감이 겹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모세가 아무리 강직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판만 하다가 번아웃 될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이것을 곁에서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사위 모세가 하는 일을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이드로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가 우리 사위 쓰러지겠는데, 저러다 우리 사위 죽을 수도 있겠어. 보면 알잖아요, 어른이니까. 그 순간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내 사랑하는 사위 모세가 쓰러지고 말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던 말씀 나오지 않아요. 그 행간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면 기도하지 않고는 모세가 1000부장을 세우라고 100부장을 세우라고 50부장을 세우라고 10부장을 세우라고 모세에게 이드로가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드로가 처음 찾아올 때부터 내가 오늘 모세에게 가가지고 1000부장 세우라고 해야지,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고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언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을 건데, 방도가 있을 건데, 방책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드로가 모세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방책을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면 지혜가 생긴다. 일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롭게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꼼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꼼수를 최고 잘 부르는 최고의 기술자,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보여주고 기적을 나타내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꼼수는 뭡니까? 우리를 속여서 자기 편 만들어서 결국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꼼수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도하는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14,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는 지혜가 있고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는, 마귀가 주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꼼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 3장 17절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함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제가 여기서 노란 글씨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화평이라는 것과 선한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화평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족과 화평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이 그 일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일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먼저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나발은 누구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왕을 피하여서 피난 생활할 때 배가 고파가지고 그 종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나발이 마침 양털을 깎는 잔칫날이 되어서 음식을 좀 얻으러 보냈는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전에 다윗이 그 나발을 도와서 이제 큰 짐승들을, 대적들로부터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준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나발이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대군을 이끌고 공격하려고 나갑니다. 그때에 다윗 앞에 달려와서 엎드렸던 여인이 바로 그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 남편 나발이 무지하여서 미련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나를 보고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래요. 총명하다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내 남편 사랑하니까 내 남편 살려달라고 다윗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을 살려주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루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서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저 여자가 자기 아이라고 그럽니다. 지난밤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내 품에 죽은 아이가 누워있고, 그래서 눈을 떠서 잘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띠다. 근데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거, 저거 내 아들이라고. 그런데 저 여인은 아니라고, 진짜 내 아들이라고. 서로가 살아있는 아들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여자의 아이라고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재판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 할지라도 순간 하나님이 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면 지혜로운 판결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칼을 가져오너라. 솔로몬이 칼을 들고 그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반토막 내서 반반 나눠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 집중하십시오. 핸드폰은 울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핸드폰 소리가 진리가 아니라 제가 전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칼로 둘 아이를 나눠서 반반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진짜 아이의 엄마가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손대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반반 나눠 가지면 되겠네요. 공평하잖아요.
판결 났죠,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일을 마친 이드로 어떻게 합니까? 2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그냥 예사로운 구절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엉뚱하죠? 늙은 장인이 사위에게 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사위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위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더라면 이들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딸 십부라를 사랑하지 아니었더라면 이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했기에, 가족을 사랑했기에, 사위를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유유히 자기 집으로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죠.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다. 정말 사위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 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위가 자기 말대로 순종하니까 어떡합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찬송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 속에서,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지혜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 참 지혜. 그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참 지혜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비를, 장인을, 가족들을